성경, 구약성경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10절로부터 24절까지, 그리고 또 요한에서 9장 2절 이렇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로 24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느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의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느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의 귀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와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하는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가로되, 너희 항상 숨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느니라. 이에 두 돌을 굴려다가 굴아구를 막으며 왕이 의인과 귀인들의 의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을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 됐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일어나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이가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데 네 하나님의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은 이미 그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사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또 부셔뜨렸더라. 28절에 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서 9장 2절 다시 또 읽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9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되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의 영생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BC 약 600년간,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입니다. 유대인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무슨 죄였습니까? 우상숭배 죄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은 우상숭배였던 것입니다. 토신을 물리치지 않고 그들은 도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몰력을 섬기고 대먹지 않은 태양천을 섬기면서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회개 안 했습니다. 마지막 예레미야 같은 눈물의 선지자가 와서 눈물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천벌을 받아가지고 그냥 다 망했습니다. 바빌론이 느부갓네살에서 완전히 그냥 다 성이 부서져 버렸죠. 성전도 부서졌습니다. 맨으로도 다 그냥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젊은이들이 5만 명이 포로돼 갔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도 포함된 거죠. 10대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귀족 자제들 막 잡아갔으니까요. 씨앗을 다 끊어내겠다는 거죠. 그 단에 가서 바빌론에서 새로운 바빌론식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니엘은 10대 때 소년으로 17세쯤 될 때 그 친구 사다랑 메스크 아벤하고 잡혀가가지고 바벨론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그 관료가 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아대에 갔을 거예요. 바벨론 사람이 된 거죠. 그래 나중에 그르트기들이 5만 명이 다 들어옵니다. 그보다 더 많아졌겠죠. 10만 명 됐을 거예요. 그죠? 70년 됐을 거예요. 2대로 내려갔잖아요. 2, 3대 내려갔잖아요. 손주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그게 씨앗을 씨를 퍼뜨려가지고 5만 명이 15만 명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사람은 5만 명이 돌아온 거예요. 다시 그르트기로 나온 거죠. 올라온 거죠. 다니엘은 물론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는 거기서 계속 승승장구하며 추세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보면은요,
특별한 영성을 가졌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그가 승리하냐는 거죠. 어떻게 포로로 잡힌 가운데서 느부갓네살 총애를 받고 엄청난 그런 특혜를 받으며 살아가면서 그 동화되지 아니하고 3분의 1 돌아오는 무리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가 잘한 것은 뭐냐니까 왕의 진미를 안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태양신 무르독 벨이라 그럽니다. 태양신을 느부갓네살 바빌론 제국에 섬기면서 금성을 만들어 놓고 이제 섬기라 그랬어요. 경배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이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니까 모함하는 간신배들이 약점을 알고 3번씩 하루 2층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걸 자기 조국을 바라보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걸 알거든요. 소리 내가 기도했다는 걸 알거든요. 그 약점을 잡아서 저 사람은 저거 안 할 사람이 아니다. 매일 몇 번씩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잡아서 흠을 만드는 거예요. 왕이여, 이 금수상에게 절 안 하는 사람은, 그런 경배 안 하는 사람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벌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 왕이 그렇잖아요. 왕국을 통치하는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좋다 이랬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당장 사적을 죽이는 걸 합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거기에 넘어간 거죠. 간신배들이 그게 넘어갔습니다. 그 간신은 머리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간신짓을 하는 거죠. 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왕이 넘어가서 하고 보니까 다니엘이 걸렸던 거예요. 다니엘이 걸린 줄 왕이 알았나? 그 사람들은 알았던 거죠. 약점을 잡아놓고 다 알았겠죠. 매일 창문을 열어놓고 소리 내서 기도했다는 다 들은 거죠. 유다 방문했겠지만 유다 앞에 들은 사람 많으니까 다 알아들은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의 진미를 소인을 잡혀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왕의 진미라는 건 뭐냐? 당신의 섬겼던 무르독 베일을 섬겼던 그 회사 물건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뭘 배웁니까? 이것이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제사가 뭐 김혜김씨형 뭐 또 무슨 박씨형 그 귀신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귀신에서 음복한 걸 먹으면 그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귀신이 임한다니까. 신앙도 안 자라고요. 전혀 안 자라요. 온갖 저주가 오고 병이 오고 뭐 이래 되는 거예요. 온갖 저주거리가 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절대 드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반은 제사 지낸다 그래요. 그게 안 돼요. 절대. 그건 엉터리로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거저거 다 믿겠다는 거죠. 예수도 믿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이것도 믿고 불교도 믿고 절간에도 가고 다 하겠다. 그거는 종교다원주의 빠진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길이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나라 말 성경 그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까 후물이에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확실해요. 원전에도 그래. 헬라어 원문에도 보면요. I'm the way. 더 정관사 더가 들어가면 정관사는 잘 아시겠지만 유일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그랬습니다. 아무도 천국 올 자는 이를 통하지 않고 나를 통하지 없다. 이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천국까지 가면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유일한 길이요.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라니까요. 유일한 길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길도 되고 저 길도 되고 이게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이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가 다 어려워지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 잠잠하게 있습니까? 공산주의로 나라가 망할 수 있게 잠잠하게 있어요. 지난번 3년간 태극기부대 나가서 목숨 걸고 한 게 바로 그겁니다. 나가면 이거 간첩 수두룩해요. 그게요. 뒤에서 북 찌르면 죽는 거예요. 소문도 없어요. 뭐 수십만 명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3만 5들이니까 나서 목숨 걸고 나가는 게 그냥. 강단에서 그냥 강력한 공산주의를 물리치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설교했죠. 그리고 또 정광 목사님 집회 또 갔다니까. 오후에 가서 그것도 잠깐 했다가 아주 퇴근했습니다. 매 토요일마다 그랬죠. 그 보면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목숨 걸지 않고 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저도 그런 기회를 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보면 다니엘이 보면 그걸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마시면서 태양신의 그 제사상에 올랐던 그 진미들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애하는 자기 왕의 신복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 먹으라고. 안 먹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바람에 성령께서 관심 가지시는 거예요. 야, 다니엘이 안 먹었네. 영적 육조로 전기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 다니엘이 지혜롭게 부어지는 거예요. 행위가 필요합니다. 말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을 뜻을 세우고 그다음에 행위를 움직여줘야 되는지 주님께서 믿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말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돌아서 또 못한 짓 하고 이러면 전혀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행동 옮겼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브는 네 세종을 다 같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초자연직 권속이 임하잖아요. 엄청난 것이 임한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와 총명의 민철이 임하고 어마어마한 리더십이 임하고 그런 걸 보게 되잖아요.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다른 거로 온 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 태양처럼 또 오는 것도 있습니다. 약간은. 그는 망합니다. 일본으로 보세요. 망하잖아요. 지금 결국은요. 태양신 성이거든요. 일본도 태양신 성입니다. 좀 잘 나간 나라들은 다 태양신 성이요. 구라파도 태양신인 나라가 많아요. 지금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전부 다 태양신 성이었습니다. 로마 제국도 태양신 성이었습니다.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태리 보세요. 납작해졌잖아요. 전부 다요.
그 이걸 보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3일처럼 믿어야 됩니다. 그게 좋은 예표가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의 영성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어떻게 해서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성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평소에 그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계시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 읽었다는 거예요. 서책이라는 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걸 바벨론에 포로로 가면서 성경 말씀을 가져간 구약성이 그때 구약성밖에 없었겠죠. 선지자가 없었으니까 구약성을 가져와서 읽었겠죠. 그리고 망해서 갔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래 보니까요. 예레미야 마지막 선지자가 예레미야 아닙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회개하면 우리가 안 부서진다. 그런데 안 들었어요. 왕이. 그 당시 왕이 안 들었어요. 그 어쩔 수 없이 다 부서지고 난 다음에 그냥 포로 잡혀오고 그때서 다 깨달았죠. 아 그때 들을 걸 그랬구나. 그때 다 이미 성경 부서졌어요. 성전은 부서지고 그리고 다 메노라나 이런 성전 기명은 다 탈취당해 갔다 그랬잖아요. 바빌론은 다 탈취해 갔습니다. 비참하게 됐죠. 그래 그거를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예레미야 29장 10절을 읽었겠죠. 다니엘이. 그게 뭐가 나옵니까? 예레미야 29장 7절 보면 10절에 보면요. 그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70년쯤 지나면 내가 돌이키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영광을 다 돌이키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탁 친 거예요. 야 70년만 참아야 되는구나. 근데 그때까지 버텨야지. 17대 갔다가 다니엘 언제 죽었냐고 90대 후반에 죽었다고 그래. 오래 살았어요. 백세는 못 생겼지만 그러나 그걸 본 거예요. 그 영광을 봤다니까요. 물론 그가 돌아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얼마나 중보를 많이 했겠어요. 그렇게 되라 그렇게 되라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진지한 애국자요. 또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정신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읽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생사는 다니엘 9장 2절도 나왔지만 그 말씀 바벨론 포로 70년에 돌이키신다. 전지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대로 70, 정확히 70년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말명해가지고 그 포로로 끌려가고 그 전에 또 다니엘에 먼저 갔습니다. 뭐 한 몇 개월 전에 갔는데 하여튼 비슷한 시기에 간 겁니다. 갔다가 BC 516년에 다시 포로로 딱 만 70년에 하나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성경인 하나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누가 그거를 감당하리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믿음이 주제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야 진짜구나 이거.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옛날만 그런 게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주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다른 모든 것들은 가짜다 전부 다. 그렇게 믿으시면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뭘 생각합니까? 우리 북한 동포들은 공산주의형에 사로잡혀가지고 75년간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60년 초에 그들이 국민소득 800달러였고 지금도 800달러예요. 달러가 얼마나 가치 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따지자면 그때 800불 지금은 200불밖에 안 될 거예요. 300불밖에 안 되겠어요. 거꾸로 3분의 1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어렵게 살겠어요. 물가가 다 올랐는데. 북한 사람들은 그냥 개돼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사자가 많이 나온대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개성이 많이 나요. 지금 평양도 막 나온대. 평양은 수도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한대거든요. 반란 일어나면 안 되니까. 평양도 아사자가 막 나온대요. 지금 이거 비참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프리카보다 더 비참한 나라가 됐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빨리 비참한 나라 아닙니까? 빨리 해방시켜야 됩니다. 공산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남한은 그럼 뭐냐? 남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물질적으로 그래 보이죠. 영적으로는 엉망진창이에요 지금요. 왜? 1954년에 그 WCC라고 만들어졌거든요. 스탈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종교자원주의 그 기구입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스탈린이 딱 보니까요. 공산주의의 가장 무서운 게 기독교거든요. 목숨 걸고 나오니까. 공산 목숨은 못 걸거든, 그거든. 말로 혼역시키는 거지. 기독교들은 목숨 건다면 영생의 보장받았으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제일 무서운 기독교를 박살내기 위해서 스탈린이 꾀를 낸 게 뭐냐니까 KGB 출신의 가짜 목사를 만들었어요. 목사가 아니에요. KGB에 무슨 간첩 정도 되는 거예요. 간부쯤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세워가지고 성경 좀 아는 사람이겠죠. 러시아 전교에 있었으니까 아는 사람을 다 해가지고 목사를 세워가지고 그로 하여금 이제 WCC를 만드는 세계교회 협의라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에 그가 들어가서 회장직에 나오도록 했어요. 왜? 그 당시에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공산주의 종주국이다 보니 그게 동그라파에 한 20개 나라 있었잖아요. 그 나라 표가에 이식하고 내보낸 거예요. 안 됐어요. 자유주의가 더 크니까 자유주의국에서 회장이 나오고 그 총무가 됐어요. 총무 실제 일 많이 하잖아요. 부의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면 실무를 더 총책임지니까. 그래서 총무하다가 3대째
7년만 하면 총회 열리는데 3대째 그 회장이 됐다니까요. 3대 회장이 되는 거 됩니까? WBC 총회를 보면요, 7년만 하면 열리는 거 총회 기록을 보면요, 점점 간첩한테 돈이 막아. 지금 반 정도 가는 것 같아. 전 세계 기독교회가 헌금되는 게 전부 간첩 키우는 데 간다니까요. 간첩이 뭡니까? 공산주의 퍼뜨리는, 공산주의 스파이들한테 돈이 나가고 있다니. 그래서 선교사한테 파송했다고 야단들 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봐야죠, 한마디로. 그리고 그걸요, 저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참 그 선제로 봅니다. 그분은 선제급입니다. 그분이 그랬어요. 처음에 1954년에 못 가게 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61년에 됐는데, 7년에 61년 총회 열리는데,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쫓겨났잖아요. 그걸 갖다 간 거예요. 아무도 반대할 사람 없으니까. 가서 그때부터 열심히 나갔다니까. 가서 제10차 총회 때가 됩니까? 저 부산에서 백스코에서 할 때 그때 김삼환 목사님, 명성의 빅사무사님 그 대회장 했잖아요. 그때는 뭐 가관이었죠. 그래서 WC에 가입된 게 통합 감리교에서 한국의 대표교단이 한 10개 들어갔어요. 순복음도 들어갔어요. WE라고도 비싼 자의받은 그게 있어요. 그건 1948년에 만들어진, 그 다 미국에서 만들어졌어요. 미국이 기독교 종족같이 보이지만 미국이 더 엉터리들 많은 거예요. 그거네요. 사이비들이 많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조직이. 그래도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양교단에 들어간, 그 양 세계협의회, 기독교 세계협의회 들어간 사람들이 우리 교회 대표교단 다 들어갔다니까요. 안 들어간 누구냐?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안 들어갔어요. 우리는 아무튼 이거 엉터리라는 거 아니까. 기가 막히죠. 거기에 수장교단이 누구냐? 천주교 교황일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 수장교단이고요. 앞으로 적거지 나타나는 사람이 천주교 교황일 거라고 이렇게 종말에서 90%가 주장합니다. 뛰어난 얼빈 백스터라든가 우리나라 이강모 목사 45년간 했잖아요. 얼빈 백스터 45년간 종말의 신학 연구한 세계적인 용사입니다. 그는 200만의 전 세계 팔로워가 있어요. 근데 2년 전에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소천받으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40년 한 이강모 목사, 또 강문호 목사, 감리교 최고 신학자죠. 그분도 또 목사죠. 그분도 훌륭한 분인데 그분도 신학한 건 45년 넘었는데 마지막 때 공부한 건 10년밖에 안 돼요. 그래도 그는 워낙 기초시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걸 이용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인도받아서 많은 걸 저도 배웠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북한은 공산주의를 벗어나야 되고 남한은 기독교가 천주교 일치운동 벌이지 버는 거 스톱하고 종교다원주의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건 60년 됩니다. 두 나라가 다 그 수로 다 해방돼 나와야 돼요. 지금 기독교가 기독교다운 색채를 내야 되고 말씀을 내야 되고 북한은 공산주의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원래 할 일인 것이죠. 에베소 1장 17절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내게 주사. 이것도요. 그 과거에 그 옛날 통합적 성경에 보면은 지혜 계시 정신이 있어요. 정신이 아닙니다. 정신이 혼이고 계시 영입니다. The Spirit of the Wisdom and the Revelation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 영입니다.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을 받아야지 성령으로 인도하시면 받는다니까요. 혼 가지고는 안 돼요. 혼 가지고는. IQ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지물이 좀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지가 신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을 받아서 알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 우리 각자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성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안다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서 부름받고 주의 성도가 되면요 한 번 한 명이 주님 뜻이 있습니다. 너는 사업을 통해 영광을 돌리라. 너는 너는 공적에 대한 영광을 돌리라. 너는 또 주의 종이 되어라. 뭐 이 다 있어요. 너는 교육자가 돼서 참단 교육을 하라. 종 안에서 교육을 하라. 이런 게 다 삶이 주어지거든요. 7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서 옵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부으시고 어떤 자에게 준다고요? 계속 성경 말씀을 읽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 그에게 더 많이 부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 2000병 전은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죠. 비록 관료가 정처가 있지만은 그는 넘치는 히브리 방언을 하고 계속 마음은 조국에 두고 어떻게 조국을 해방시킬 것인가. 자기 현직에 있는 그 나라를 부강하게 일을 하겠지만은 그 많이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다니엘이가 유명한 거는 2600년 후에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세상에 돌아갈 것인가까지 예언했다니까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장차 없는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일의 절반에 가서 그 멸망의 강이 나타나서 그리고 제사도 못 지내게 합니다. 동물 제사 못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지가 하나님 더 높다고 더 사랑이 많다고 이렇게 선전하면서 그리고 그 안 믿고 안 따른 자들은 아주 그냥 엄청난 고난을 준다는 거죠. 그게 다니엘서 9장 27절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다니엘 9장 2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인용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그럽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인용했으니까. 말한 바 멸망에 가하자는 것이란 뭡니까? 그 성전에 앉아서 성전을 모독하고 동물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뭐 구약은 구약 백성, 유대 백성 동물 제사 지냅니다. 그 좀 어리석은 일제 초등학문이지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등학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직 구약 백성은 그 할 수 없이 초등학문이지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예수 믿으라고 메시안 주가 되라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동물 제사까지 못 지내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더 높게 나와요. 하나님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새 동물 애호가가 많잖아요. 요새 자녀들이 동물과 너무 친하게 지내서 문제 아니면 혼이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애들이요. 고양이 좋아하는 애, 무슨 개 좋아하는 애, 젊은 야랑 애들이요. 저는 점심 먹고 한 시간씩 이렇게 이 거리를 이렇게 산책합니다. 운동하면 산책하다 보면요. 저기서 이렇게 어떤 전문 아는 애가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와요. 그래, 저 자매는 그래도 아이를 존중해서 점심 먹고 나와서 이렇게 다 바람을 쐬면서 하는구나. 그래서 그건 개야. 강아지. 저 어이가 없어. 열에 7번 그렇다니까요. 어디 고양이도 나와, 고양이도. 나 고양이도 꽹 아침에 나오는 거 기분 나빠요. 근데 고양이를 딱 하고, 난 어린간에 가서 야, 칭찬해주러 가다 보면 이게 고양이를 탁 옷까지 입혀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기가 막혀. 열에 7번 고양이 아니면 개라니까요. 강아지라니까요. 왜 애기를 안 데려와? 애기를 안 낳느냐 이거예요, 도대체가. 성은 엔조이하러 든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도대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자손을 제일 안 퍼뜨려 제일 문제라니까 지금 이거 도대체가. 그걸 보고 화가 막 나더라고. 이 지난번에 뭐 하는 거야 이거? 뭐 때문에 사는 거야 도대체가? 혼이 묶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빌밀 회개하고 혼이 묶이면 예수님 파쇄일자다 끊어버려야 돼요. 예수님로. 우리 자손이 그럼 다 예수님 파쇄일자다. 안 돼요. 그거는. 망할 징조로 가는 거라니까요. 전 세계 지나가다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이요. OECD 선진국 중에서 제일 빨리빨리 인구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넘어가면요. 그야말로 더 팍 줄 거예요. 10년 넘어가면 5천만이 깨어지고요. 내가 보기에 4천만도 깨질 가능성이 많아요. 15년 지나가면. 팍팍팍 주는 거예요, 지금요. 큰일이에요, 이거요. 주님의 법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 너무나 우리가 자손들이 자녀를 낳고 젊을 때 결혼을 해서 젊을수록 좋아요. 하나님이 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 말씀이 다 맞다니까요. 결혼하면 자식 낳으면 하나님이 다 먹였어요. 네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 아들이야 이 말씀이죠. 걱정하지 말고 결혼해. 좋은 직장도 주시고 좋은 직장도 또 일할 권세와 또 일할 마음도 주시고 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다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아들이 또 똑똑해요. 자식들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한다니까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할수록 좋은 거라니까요. 과잉이 잘 되잖아요. 젊을 때 결혼하면요. 딸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30대 후반 돼서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고양이 개 키우는 다 없애버렸어요. 전부 다 팔을 없애버렸어요. 가서 살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가서 공짜로 주라고. 주고 빨리 결혼시켜야 돼요. 그 좀 쉬운 건 아니죠. 부모 마음에 닮는 거 다른 거지. 저도 우리 아들 결혼시키려 애 많이 먹었습니다. 이쁜 아들, 이 아들, 이 딸 해주고 다 이뻐. 해도 아니래. 그래 얼마나 기도 내가 하는지 몰라. 결혼해야 돼. 그때 30대 초반 넘어갔거든요. 그때는 나중에 어떤 자매한테 확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을 시켰어요. 잘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독촉을 좀 해야 됩니다. 독촉을 해야 돼요. 딸 가진데 딸 안 가면 딸이 싫다 그래야 돼요. 너 꼴 보기 싫다. 빨리 좀 시집 가라. 속으로는 사랑합니다. 겉으로 그런 거예요. 너 좀 시집 가서 애 낳는 거 좀, 내 손주 좀 안고 싶다. 내 부모, 엄마, 아버지의 소원을 좀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좀 진봉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뭐 고양이 끼고 산다니까 그냥. 개 끼고 산다니까. 도대체 이게 뭔 짓들이야 이게. 그리고 우리는요. 이걸 보면은 너무 고양이 이게 애완동물이 너무 많아요. 몇천만 마리 되는 것 같아요. 몇천만 마리 되는. 그 사업들이요. 수의 사업들이 무지하게 잘 돼요. 또 비싸 그 고양이 한 마리 하는 게 수십만 원 들어가요. 좀 먹이는데 어떤 병 걸리고 하면요. 어떤 사람 120만 원 들여가 수술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고양이. 그것도 뭔 짓들이야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엉뚱한 돈 쓰는 거예요 지금요. 참 이게 나라가 우리가 기도할 게 많습니다. 중독 걸리는 것들 이게 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강력한다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려고 하시는데 엉뚱한 가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 다니엘 9장 10절에 그 말씀은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성것을 보거든 그때라는 건 내가 심판을 고유신하는 겁니다. 한일이라는 건 마지막 7년이거든요. 대환란 7년이 그때 중간쯤에 지구에서 나타나서 그렇다는 거죠. 난 하나님보다 동물을 예하고 다 우주 만물을 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나에게 숭배하러 나온다는 경배하는 거죠. 그때는 그 마지막이라는 그가 누구냐는 거죠. 그가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누구냐는 거죠. 과연 고향일 거라고 보는 사람이 정말 90%가 그럽니다. 왜? 천주교회가 교단이
이 종교다운주의의 무리에 수장교단으로 치부되어 있거든요. 이래요. 개신교도 보고 집 나간 자매야 빨리 들어오라 그래요. 마틴 루터 때 종교에 가서 나가는 그 자매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은거주점도 들어가고 있어요. 모양새가. 한국에 1994년서부터요. 개신교도 하고 천주교하고 하나가 되게 일치원동 벌리고 있어요. 지금 몇 년 한 겁니까? 20몇 년 지나잖아요. 24, 7년 지나가고 있어. 얼마나 가까간지 몰라요. 이 많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추기경 신부 모이고 고참들 모이고 이쪽에 한국계 대표들 모여가지고 교단장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있다니까 기도해야 한다니까 1년에 일주일씩 미친 짓대로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를 몰랐어요. 마지막 때 주님의 계시를 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저도 솔직히 말 몰랐습니다. 7년 전에 제가 2015년 8년 전이에요. 2013, 15년 8년 전에 예루살렘 그때 부부 동반해서 갈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알았어요. 주님이 마지막에 가르치라고 3주년 동안 20분을 걸었어요. 20분. 기도하면 여러 가지 환성도 말씀하시는데 아무 말씀 그만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가르치라. 딱 끝이. 아무것도 없어. 수번 19번 계속 걸으시다가 마지막 날 올 때 그 저녁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눈이 멀었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딱 수번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마지막 오늘 아침에 딱 새벽기도 하고 딱 일하니까 네 눈을 11월 고치지로 딱 하시더라. 그 전날 눈이 터져가 못 가는 그것도 사탄이 방해해요. 제가 그 핑계대고 눈 수술하면 사술하느라고 예루살렘 못 가게 하려고 사탄이 방해한 거죠. 그 제가 믿음을 선포해서 야 70년 사는 동안 눈 하나 없어졌죠. 이번에 안 가면 안 되겠어. 꼭 가야 되겠어. 우리 저 아들도 목사고 사위도 목사인데 그 없는 동안에 500만 원씩 해서 70 잔치 하지 말고 가시라는데 평생 소원이 예루살렘 가는 거니까 그게 옳다. 가려고 했는데 취소하려고 보니까 취소가 해봐도 한 푼도 못 건져요. 13명 단체로 예약해놨기 때문에 하나도 못 고친대. 호텔 비고 딱 아무것도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자 해서 그냥 병원서 종합병원서 가지 말라는 걸 막 갔어요. 그리고 하나 안 하면 일을 요청한 것 같던데 고쳐주셨어요. 그 11월 말에 딱 고쳤어요. 2015년 11월 30일 날 그날 토요일인데 설교 준비하는데 오후 5시에 갑자기 건너편 달리게 이게 장을씨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오른눈을 보니까 오른눈을 가니까 또 왼쪽으로 보이더라고요. 터졌는데 이게 그게 나은 거예요. 정확합니다. 주님은 11월 30일 토요일 날 2015년 딱 오후 5시에 딱 고쳤다고. 그때부터 눈이 왼쪽이 더 좋아졌어요. 더 좋아지려고 오른쪽 0.8, 1.0인데 더 좋아졌잖아요. 주님 말씀 정확해. 그래서 제가 그래 알았습니다. 마지막 때 가르쳐요. 확실한 하나님 사명이군요. 제가 이 목숨 다 자겠습니다. 제가 지금 급 없이 하는 겁니다. 제가 방송 될 텐데 이거 보고 천주교들이 난리 날지 모릅니다. 나는 맞아 죽고 날 수 없어요. 하는 거예요. 왜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니까 모르고 따라가는 거지.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개신교도 마찬가지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수많은 주의 중 수만 명 교회 목사는 몰라요. 마지막 공간을 모른다니까. 저도 몰랐으니까. 그렇습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이 구원론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들이 뛰어나죠. 근데 꿈을 꿨는데 꿈에 수만 명이 바닷가에 모이는데 자기 높은 단에 가서 설교를 했대요. 그분 설교는 대단한 설교니까 한국의 10대 설교 중에 한 번이거든요. 설교하니까 청중이 아멘 아멘 하고 마단났어요. 그래서 조금 있더니 바닷가에 갑자기 폭풍이 쳐가지고 해일처럼 쳐가지고 확 덮어버렸어요. 그거를.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쫙 쩔이 내려와서 그분하고 우리 부부만 같이 올라갔대. 하늘 올라갔대. 이게 무슨 꿈이냐는 거지. 무슨 꿈이냐는 거야. 이게 간다는 거야. 이게. 그 자기 마누라는 또 어디 갔어? 우리 형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가 복전하더라고. 내가 끝났더라고. 사모 예언 잘하지만 이게 꿈이 해석이 되나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무슨 해석이 돼. 근데 당장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저놈 그게 무슨 꿈인지 아느냐고. 난 대본 안다고. 계시록 17장 1절을 보라고. 많은 무리에 큰 음료가 나온다. 많은 무리는 종교다운지를 얘기하는데 많은 사상, 많은 종교들 그 위에 큰 음료가 앉아있다. 그게 종교다운주의의 수장교단이다. 그게 큰 음료가 지금 구원론 설교는 박사인데 마지막 때를 가르쳐야 된다. 이거지. 마지막 때를 안 그러면 점수 펴받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해방죄 걸려가지고 다 성령 떠나버리고 다 지옥으로 간다. 그거 아니냐 그거. 왜 빠져 죽느냐. 그 설교 잘 되면 왜 물에 빠져 덮어 죽느냐. 왜 샘만 올라가느냐. 저놈한테 제가 이걸 보냈거든요. 공부하면서 중요한 내용은 자에게 그 카톡으로 보냈어요. 전부 다. 책 쓰기 전에는 보냈어요. 제가 이제 원고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현재 주소입니다.
그분이 95%, 98% 잘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2%, 3%, 5% 못한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잘못된다는 이야기야, 그게요. 제가 꿈꿈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꿈꿈 아닙니까? 수만 명 교회 목사가 꿈꿈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고 확실히 느끼는 겁니다. 사명이 다릅니다. 저는 그것을 파수꾼으로서 전할 사명이 있어요. 안전하면 제가 또 당해요. 파수꾼은 뭡니까? 적이 쳐들어온다, 칼이 임한다, 전쟁이 온다, 빨리 정신 차려라, 깨어라, 이렇게 하는 게 파수꾼 아닙니까? 안전하면 내가 책임 다 뒤집는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33장, 에스겔 33장에 보면은 저는 파수꾼 사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인사불성을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책임이 넘어가는. 그러잖아요. 에스겔 33장에 나오잖아요.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안 돌아오면 그 사람 책임이요. 나는 죄에서 면하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면 그 사람이 죽는 건 지죄를 죽지만 니는 책임 못 면한다. 니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안전하겠어요? 저 미션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명이니까.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교회가 작고 크고 문제가 없어요. 관계없어요. 에리아는 무슨 성도가 많았습니까? 에리아 1명 두고 했다니까요. 에리아도 20명밖에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청년부가자고 하는 50명 돼요.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전하는 겁니다. 나오는 대로. 싫으면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해야지 제 사명을 감당하는 건 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마찬가지. 나를 위해서 많은 사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이 마지막 때 다니엘 마지막 때 가는 거지. 2600년 후거를 지금 다 예언했잖아요. 다니엘 9장 27절 통화해서.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만 했습니까?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하리라 그랬어요. 참 정확하잖아요. 마지막 때 엄청난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요. 시속 1000마일을 막 달리잖아요. 1000km를 막 달리잖아요. 미국 왔다 갔다 하시면요. 우리 김 장로님 미국에서 오셨지만 그리고 병 타면 747 타면 참 희한하잖아요. 저도 그 수십 번 타봤는데 그 짐을 무거운 걸 350명씩 태워가지고 짐을 무지하게 짓고 몇십 톤을 싣고 1000km씩 날라오잖아요. 유야자작하게. 저는 더 앉아서 책이나 보고 잠이나 자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정말 종이 비행기보다 더 가볍게 날라오잖아요.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따르. 지금 초자연적 지혜가 막 지식이 맞잖아요. 반도체 이거 3나노, 이야, 10만 분의 1mm에 뭐 10만 분의 3짜리 그걸 만들잖아요. 그 무서운 좀 지혜가 임한 거라니까요. 이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지혜가 계시 임하면요 초자연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못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요 때로는 목숨을 걸고 지극정성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했잖아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여인 지키는 것을 알고도 목숨 걸고 그가 하루에 3번씩 종전과 같이 꼭 소리를 내며 큰 소리 했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잡혀 죽을 줄 알고 30일 동안 안 참으면 죽을 줄 알면서 했다는 거예요. 목숨 건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잡힌 거죠. 그래서 잡혀 들어갔어요. 왕이 방법이 있나? 왕이 말을 선포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제국의 왕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가 한 말을 그냥 실시해야 될까, 실행해야 될까. 그러니까 다니엘 사족으로 집어던져라 그랬어요. 여기 자기가 당했구나 알면서 할 수 없어요.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법이니까 그것이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왕이 굉장히 속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목숨 걸고 안면 몰수하고 체면 무너지고 그렇게 갖다 상할 거 없어요. 선포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들을 줄 안 들을지어다. 안 들으면 지가 지지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다 파수꾼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파수꾼 되는 겁니다. 그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은 우리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체면체로 가든 다 갑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그렇죠. 위대하지만은요. 우리는 요한순 열사. 그분 기독교 신앙가 아닙니까? 그래서 3.1세 때 기독교 정치인에서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17살 소녀로서 칼에 찔려 죽었잖아요. 무참하게 밟혀 죽었어요. 그러면서 막 3.1운동을 했잖아요. 3.1운동 때 33명 국민 민족 대표 중에 반수 가까이가 기독교 되었습니다. 장로님, 목사님 이런 분이었습니다. 저 웅천에 가면 그 요한순 열사의 그림 그림이 다 나옵니다. 아주 주기식 목사님 그 웅천에 그 기념관에 가면 다 나옵니다. 다 일치된 거죠. 또 그래 보면요. 주기식 목사님보다 신사참배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일제인데 정치인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신앙 문제다. 이렇게 해서 순교하셨잖아요. 순교이죠. 순교 겸 순국이죠. 결국은요 태양신이에요. 일본도 태양신 승기거든요. 바벨론도 태양신, 페르시아도 태양신, 로마 제국도 태양신, 이후 제국도 태양신입니다. 결국은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태양이 제일 거창하잖아요. 빛이 오고 열이 오고 그 없으면 뭐 곡식도 안 자라고 다 얼어 죽잖아요. 태양이 신같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뭐 10년 되면 뭐 동쪽에 가서 해보고 뭐 기도한다.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요. 기도가 많이 갈 거예요, 그거. 그러면 그 우상수배는 태양신 생기는 거라니까요.
절대 가면 안 돼요. 그냥 민족 운동처럼 한 거죠. 보면은. 그때 상당히 기독교들은 뭣도 모르고 갔을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제사장 먹는 거, 제사밥 먹는 거, 교식 제사밥 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절대 가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인간을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인간을 도구라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무지무지 소중한 자예요. 온 우주 만물보다 소중한 자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 그 태양을 보고 섬기는 겁니까? 절하는 겁니까? 소원을 비는 겁니까? 달 보고 빌고 뭐 태양 보고 빌고 이게 다 우상된 것입니다. 과거 다 무속신앙들인 것이죠. 절대 그건 끊어내야 됩니다. 조상시에는 전하면 안 됩니다. 그 자기가 영적으로 다 죽습니다. 자손 다 죽이는 겁니다. 그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정말 훌륭한 주의 종들 다 맥이 다 연결되면 다니엘, 유한순 열사,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 다 연결되는 겁니다. 다 한 통속에 사실은 영적으로 끼어있고 지와 계시를 받으면 그런 믿음이 나오고 용기가 나오고 그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렇습니다. 제가 2015년 12월 7일이죠. 그 수요일인데 그때 그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2016년 12월 7일입니다. 그때 수요일날 제가 점심 먹고 와서 본당에서 기도하는데 지금 그러시더라고요. 싸움은 지금부터다. 너는 빨리 300명 중부단을 만들어라. 나라를 기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협하고 했어요. 왜냐하면 12월 9일이 이틀 후가 금요일인데 그날이 여야 합동해서 연말에 협동해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결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결의가 안 될 줄 알았어요. 왜? 그 당시에 새누리당입니까? 새누리 여당인데 58석이 많았어요. 야당보다도. 야당이 지금처럼 많은 게 아니었어요. 많은데 될 리가 있나? 배반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면 그 배반자 나왔잖아요. 58명이 많은 60명이 배신했다니까요. 알고 있는 우리 김무성이 유승민 계를 내각 책임자 파트너 그놈들이 배신한 거예요. 저 집회 탄핵에다 찬성운동 찬표 던졌다니까요. 결국은 탄핵돼 버렸잖아요. 그 대통령 권세 없어지고 그 다음에 3월 10일 날 또 헌법재판소 넘어 헌법재판소들이 9명 10명이 되는데 그럼도 다 돈 처먹은 거 되려보니까 다 주사해서 다 주저야 됩니다. 그래서 50억 사건 나온 사람이 대법관이 50억씩 처먹은 놈들이 몇 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 수장하고 대법관들. 그러면요 그 당시 20억 안 먹었겠어요? 제가 그때 낭설은 그랬어요. 낭설이 뭔지 모르지만 헌법재판소 전 소장 박 소장이 20억 처먹었고 나머지는 10억씩 먹었다는 얘기예요. 10억이면 그게 너무 큰 돈입니다. 그거. 그래 먹고 만장일치로 때렸잖아요. 헌법재판소는요 대통령 파면할 권한이 없어요. 탄핵이냐 아니냐 솔직히 안 해요. 근데 감히 탄핵은 못해. 근거가 없으니까. 파면시켰잖아요. 참 이게 효과는 똑같아요. 탄핵과 같아요. 억울하게 날아갔잖아요. 본 대통령이. 얼마나 분통이 터졌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떤 집회에서 용기를 주셨어요. 다 아니다. 지금부터 다 계속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간 다운됐다가 다시 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그 30일 금식기도 운동을 계속한 겁니다. 그래서 5년 4개월 만에 우리가 이겼지 않습니까? 우파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내신 자인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나라는요 감사한 것은 위기에 빠지면 그 구하는 자가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요. 고구려가 당나라 수나라 당할 때 그때 수양제 때 또 양만춘이 나오고 그게 또 얼지문등이 나오고 당나라 때는 연기소문이 나왔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엄청난 그런 위기 때는 선제를 세운다니까요. 김유신 같은 세워가지고 나라 의제를 통일도 시키시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위인이 될 것 같아요. 인생만 박정희 계를 잇는 이유가 될 거예요. 그 사회 중요한 사람들은 대통령 보통한 사람들이고 보통 대통령들이고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뭐 그렇고 그런 대를 잇는 대단한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보할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잘하라고 변심하지 말고 그래서 기도하는. 그리고 이 5년 기간이 1년까지 지나가지 4년 남은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G8으로 들어갈 것 같다니까요. 들어가고 끝날 동안에 제가 남북 통일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가요 지금. 그걸 감독이 자꾸 오고 있어요. 북한도 수명이 다 했어요 지금. 완전히 커들 났어요 지금 저거. 그러니까 우리가 한밀동맹이 강화돼서 짝 조이고 있으면요 북한이 위반합니다. 내부 세력이 분명히 반대 세력이 나온다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그러면 중국도 시진핑가 망한 걸로 봅니다. 조지 프리드만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은 몇 년에 망할 거라고. 중국이 망한다 때 중국 공산주의가 망한다. 시진핑 세력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럼 중국이 6-7개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럼 만주당은 우리가 오강구 사령관이 조선족 동이족 출신이거든요. 그럼 우리 쪽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이 만주당 회복되고요. 연해주도 쪼리니 러시아가 살려고 그랬는데 팔겠다는 거예요. 싸구려로. 중국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중국이 견제세를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싸게 팔면 팔지. 한 100억 불 한번 사지 뭐.
뭐 뒤에서 딜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외무장관, 그 중국, 러시아 외무장관과 연해조 주지사가 들어왔대요. 비밀리에 다녀갔어요. 윤 대통령 만나고 갔을 겁니다. 아직 신문 일치 안 나오고 있어요. 저는 다른 정보를 알아들었어요. 뭐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만주땅 회복과 연해주도 옛날에 세종당 때는 우리 땅이었거든요. 세종당 때는. 그럼 그거 다 들어오면요, 딱 쐐기를 박는 거죠. 북한과 중국 사이에 쐐기를 딱 박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는 거란 말이죠. 중국의 만주에 대한민국을 향한 미사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핵무기 미사일이 많이 향하고 있어요. 뒤통수를 치는 거죠. 베이징 뒤통수를 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중국이 함부로 완전히 대하지 못하는 거죠. 러시아가 무서운 건 중국이거든요. 사실은요. 지금 어쩔 수 없이 한편 먹지만은 중국을 제일 무서워요. 러시아가. 그래야 러시아는 뭐 워낙 땅이 넓은데 뭐 그 하나 띄져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금 뭐 어쩜 못 믿기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올 거로 보고, 그러면요, 말좀 회복하고 2040년 회복하고 그러면 G2를 세울 겁니다. 그러면 미국 다음 정도 되는 거예요. 미국은 넘어갈 수가 없고 워낙 큰 나라니까. 그러면 돼요. 그러면 아시아 선교사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성실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이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다니엘이 이 왕이 그날 저녁을 금식했다는 거죠. 주약을 거쳤다는 거예요. 너무 근심이 돼가지고 다니엘이 죽는 거 아니냐.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간 거예요. 다니엘아, 너희 하늘께서 살려줬냐. 그래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예, 저는 잘 살아났습니다. 왕이야, 만세 사시 없었어. 어떻게 살아났냐. 여호와 하늘께서 나를 지켜보고 하시다고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천사는 빛이 나잖아요. 굶주린 사자 때가요, 빛을 보면 못 가요. 불과 불빛을 무서워하잖아요. 다 틀다 타 죽어버리잖아요. 그건 나 알거든. 산불 났을 때 많이 경험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불을 제일 무서워해요. 불과 불빛을 딱 보니까 천사를 딱 둘이 진치고 있으니까 사자가 공격을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뭐 다 망가지니까 단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구해내고 그 다니엘을 그렇게 그 몰입애들 했던, 너무 문남식했던 그 간신배들 가족까지 다 그냥 대신 사적으로 집어넣으니까 땅에 떨어지게 되네. 땅에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굶주려서 뛰어서 공중에서 잡아서 뼈까지 옷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굶주렸는지. 이 리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짜 리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요, 살아갈 때, 제가 아까 모두에도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제가 천사 충만을 보내달라고 그랬잖아요. 앞에 12명을 제가 부르는데요, 앞에 7명이 천사장급 천사장 이름입니다. 제가 천사를 만나본 사람도 선지자를 책을 읽어봤거든요. 천사 이름이 우리가 라굴가 살 이름을 가브리가 미갈 라파엘, 이건 천사장들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에마와 그레스와 부흥처자 재정, 그 천사들이 있어요. 그 제가 다 이 천사 이름을 부르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싸움은 나라를 위한 사이요, 아시아 전역의 복음 세계 선교를 위한 사역입니다. 비록 괜히 많지 않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까지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두 사람이 뜻을 합하여 땅에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루게 하실 것이요, 두세 사람이 주인 먹으면서 내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숫자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합지졸 모여봐 소용없어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한 몸이 되고 한 합한 기도를 드리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 리더 되는 사람이 또 올바르게 기도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주신 말씀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사기는 아무도 들은 거 없어요. 하라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때까지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근거가 나오죠. 모든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서 후사들을 위해서 도우라고 보낸 천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르는 겁니다. 예수 이름 초청했잖아요. 와 계신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첫째 제가 방방을 치잖아요. 오전에 하나님 전체가 빛의 값을 피고 성령의 불과 불빛의 산명을 치고, 그리고 또 불병과 불만을 들고 화염감을 들고 천사 청문을 보내고 10가지 이 갑옷을 두릅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보호하고 내가 먼저 보호받고 공격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혹은 어떤 분은 내가 공격을 받을까 걱정하는데 절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믿고 이렇게 나가면요, 약간 오해도 받고 약간의 고난이 있어요. 로마서 17장 8장 17절 19절을 했어요. 하나님 후사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이 세상에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이 좀 있습니다. 오해도 받을 때도 있고. 그러나 그게 조금 더 사소한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생각한데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존 칼빈, 그러니까 개혁을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존 칼빈이 병으로 죽으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27번을 매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소천받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고난이 많았겠죠. 종교개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네바 시를 성시로 만들어 간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종교가 대단한 종교, 마틴 루터와 쌍벽을 이루고 있죠. 그분이 죽을 때 된이었던 게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보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늘의 큰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는 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해받을 수도 있고, 뭐, nen척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별 비난도 있고, 멸시도 있고, 그러나 쉬운 거 절대 끝이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나라를 구하고, 나라가 크게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후손의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왜 믿었습니까? 복음 전을 믿은 거 아닙니까? 아시아 성경을 맡기는 성교사람을 감당해야죠. 일본, 우리하고는 기분이 좀 나쁜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과 사이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1500년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하고 우리가 문물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한 36년 당했다고 해서 뭐 슬퍼가 없어요. 또 지금 우리가 더 살게 됐잖아요. 그게 1억 2,400이 사는데요. 복음 믿는 사람은 100만 명도 안 돼요. 친구 목사님 거가 있는데 안 된대. 99%가 태양전생에는 혹 빠져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민족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기를 돌아오게 한다는 별같이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갈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보면은 의과대학 연구팀이 그랬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테레사 효과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는데, 마음을 기쁘게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면요 면역성이 막 일어나가지고 모든 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고 병마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테레사 순녀가 그랬잖아요. 그녀가 폐결핵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인도 지방에 사는데 어떤 인도 지방으로 요양원으로 가려고, 요양지로 가려고 그가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주위에 음성을 들었어요. 테레사야, 예, 그러니까 너는 그 요양지에 가면 네가 치료할 거 네가 남을 도우라. 도움 받을 사람이 많다. 나는 지금 폐결핵 2기에 걸려가지고 죽을 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끝이야. 대답이 없어요. 무조건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서에서 순종한 딸이었으니까 가서 이제 자기 폐결핵 환자라고 해서 나타내지 않고, 그리고 그냥 도왔을 때 도왔다 그래요. 도우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남을 도우니까. 기쁨이 오니까 면역성이 크게 올라가서 폐결핵이 죽어버렸어요. 걔는 죽어버렸어요. 폐결핵 바이러스라는 게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테레사 순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엔돌핀이 올라오면은 그러니까 면역성이 확 일어나서 하는. 그리고 우리가 일이 살아갈 때 부담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기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같은 부족한 종에게 내가 부족한 성도에 이런 걸 맡겨다니, 우리에게 소식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내가 열심히 참가하리라. 그게 좋은 거예요. 기쁨을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집주민도 기뻐하신다고. 우리 심령을 다 아시니까. 믿음 이렇게 나가면 기쁜 거죠. 막 어쩔 수 없이 아는 건데 기쁨으로 참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일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기도 하늘 보좌 상달될 것이고, 우리 자손이 큰 복이 임하고 하늘에 가서 큰 멸종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보면요,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하신 말씀 중에서 폴 켄이라는 유명한 사역자가 있어요. 그분은 그랬어요. 부흥을 보려면은 우리는 좀 눈물을 삼켜야 된다 그랬어요. 진정한 부흥을 보려면 눈물.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뜻이에요. 한 사람 영혼을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는 거죠. 주님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인간이 공헌하는 사역법 중에 가장 잔인한 방법이, 아픈 방법이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런 고난을 안 받잖아요. 그거 배면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가 무슨 십자가 고난 같은 게 있어요. 우리는 조금 뭐 멸시받고 조금 요구도 먹고 뭐 좀 그거밖에 없죠. 이 고난을 받는 건 상급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는 약간의 눈물을 삼켜야 된다. 그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요. 어떤 복음을 전하면 안 들으면 내가 창피하다. 뭐 이런 거는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때를 전파하고 미치다 손가락질지 몰라요. 나중 가면 어리석은 백성이 깨닫고 그 말이 맞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심정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요, 마지막 때를 받은 사명이 없고 모르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저 인간이 저 또라이겠네. 저거 음모론이구나. 이런 무조건 음모론을 취급해. 아니, 내가 음모론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 나도 안 했다니까요. 난 그래서 내가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중국사한테 문제 보냅니다. 그 자료 제일 중요한 거 보냈어요. 무상했을 거예요. 그 꿈도 꾼 거 내가 해몽이 있었으니까. 우리 자식들 다 줍니다, 제가. 그 마지막으로 대비하는 거죠. 그 책에 나오면 책 한 권 주면 되죠, 이제. 완성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바라보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 전할 때도 그렇고 살아갈 때도 그렇고요. 다 고난이 있잖아요. 쉬운 일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그러나 어떤 자세를 하느냐? 태수같이는 기쁨으로 남을 섬기는 자세에서 주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정말 영광을 주게 돌린다.
주님이 십자가 고난에 참가는 못했지만은 그 정도로 참가하지 않았으면 영광이다. 이런 기분을 하시면은 용기 백배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가 승리하고 주께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의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늘의 큰 성업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2030년까지는 남북구상을 떠날 것이고 2040년 이렇게 만족과 열애를 회복할 것이고 G2로 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까지 아시아, 이스라엘은 아시아 성경을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더 우리가 헌신했다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이 하늘에서 건배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예물 드리는